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구정 때 영육간의 평안이 잘 쉬셨습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보람있고 열매 맺는 구정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8단계가 있다고 쭉 강론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화에서 영화의 몸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영화는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 영화의 세계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자 중에 완전한 사람, complete person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영어로 be blameless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살다가 낭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혹은 이런 류의 지식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계몽주의 사상이나 경건주의 흐름을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히브리 말로 하야타밈, 영어로 be blameless, 공동 번역에는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라고 했습니다. 이 be blameless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초월적인 신적인 완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 헬라말로 she, eimi, teleos, be perfect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르친 산상보훈인데 후미에서 구체적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완전주의, perfectionism은 이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완전주의의 표현은 교리적 잘못도 있지만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허무함은 결국 신앙세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완전주의를 말하지 않고 있으며 위에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까지도 완전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전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은행심사가 완전하여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듭난 성도가 행위로 특별한 죄, actual sins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마음으로 범하는 불의한 생각과 내적인 죄의 동기 유발, 이 motivation까지 범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선을 직접 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여기 음욕을 품고 헬라말로 에페디메오 to lust after, 아주 강한 욕정을 품은 후에 여자를 볼 때 그 말입니다. 이 간음하였나니라 헬라말로 모이큐오 아우토스 has committed her. 신자는 그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음, adultery는 혼인을 하였거나 약혼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를 생각하는 것은 평온한 자신의 마음에 맹수가 침입해 들어온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오른눈, 오른손을 언급하는데 마가는 오른쪽, 왼쪽을 말하지 않고 손, 발, 눈으로 말하면서 노출된 지체들을 잘 다스려 죄짓지 못하게 만들라는 뜻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배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중생하기 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설을 하신 것도 그들의 외형적 경건이 곧 내면의 경건과 거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외식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은 죽은 시신이 있는 무덤을 하얀 회칠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이슬 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것은 금전 외투를 흰 외투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 여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간의 완전주의로 하지 않으시고 신자들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완전함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회개와 자백도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며 아담 이후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인간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사는 저희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당파에 속한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한 것은 악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 없는 완전한 자라고 주장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였던 율법적 완정, absoluteness of law, 이 율법적 완전과 하나님께서 요구한 거룩한 완전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허망한 완전주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필요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불행이여 용서받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한 헬라말로 아스테네오 when I am weak는 단지 그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닌 율법의 해박함과 고상한 지식과 고매한 인품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알았고 더 높은 수준의 신학적 경지에서 죄인됨의 연약함도 포함되었으며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당시 알려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2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면 죄인의 분수를 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어렵게 되어 나는 법 없이도 산다는 교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저주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완전은 무죄했던 시절인 에덴 동산의 아담 같은 사람에게만 요구됩니다. 완전해질 필요가 없는 무죄한 자만이 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의 정확한 의미는 무험한 자가 그의 무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지 흠결에서 무험함으로 변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만이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의 완전을 성취하려는 자기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어차피 완전케 될 수 없을진데 대충 죄를 용납하며 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완전의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취 불가한 완전을 명령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요구를 면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요구는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을 필두로 인간에게 내려주신 모든 율법은 인간의 타락 여부,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팁으로 완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취 가능한 것만을 인간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준수와 완전은 인간이 지킬 가능성과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적, 펑셔널 측면만 고려된 그들의 율법 이해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요구가 성취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능케 하고 그러한 전제가 그들의 완전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완전의 요구가 인간의 성취 가능성에 기반한다면 인간이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 의해 율법의 권위가 좌지우지 된다면 율법의 수혜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은 율법은 인간의 성취 가능성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말하면서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또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완전주의나 무율법주의나 완전의 요구에만 부응함으로 완전주의가 생겨났고 인간의 전적 무능에만 부응함으로 무율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죄인은 율법의 완전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지혜 이 용도에 해당되며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용도라는 것은 제1용도는 시민적 용도입니다. 시민법, 국가헌법으로서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선벌학을 주는 것입니다. 제2용도는 신학적 용도인데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는 고유한 용도로서 영적인 용도입니다. 그 고유한 율법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3용도는 규범적 용도인데 중생한 신자들을 품위 있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의 결핍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자, 의인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센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준 손양한 목사나 성자 다미엔이나 아들 둘을 죽인 원수 안재성을 양자로 삼은 손양한 목사도 이 율법의 완전 앞에서는 의의 결핍을 느껴 그리스도께로 편안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은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한 불처럼 만족을 모르기에 어떤 의인에게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낙점해 줄 수 없습니다. 창기나 세리나 흠없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며 삼청청 third heaven 넘나드는 바울의 경건도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6절에 곧 서울과 아예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냐는 불이니라. 죄인에 대한 완전의 요구는 완전주의자들처럼 문자적인 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율법의 완전 앞에서 자신의 흠결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100%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불안전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가야 하겠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때까지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완전자가 되지 아니하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주와 같이 거룩해지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구원받은 은총에 대하여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와 같은 기도와 찬송과 삶이 있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